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인가 하는 것이 첫 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 안디옥이 어떤 안디옥이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베이스 캠프를 이루는 것이 시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일 곳이었다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 터키입니다. 예? 터키, 옛날 이름 터키죠. 그러니까 어제는 이 구브로 섬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구브로에서 이제 배를 타고, 섬이니까 배를 타고 바로 위에 가면 이제 여기 그 터키가 나오는 거죠. 그 터키에 있는 거기에 가면 그 해안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버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버가. 그래서 그 버가에 있는데 그 버가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그 버가로부터 한참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한참은 아니고 어찌 보면 한참이죠. 한 200km 떨어진 곳이니까 버가로부터 200km가 떨어진 더 위쪽으로 해서 있는 것이 이제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은 그 위로 이제 갈라디아가 있고 그런데 다 이게 겹치는 교차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안디옥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거쳐간 것이 버가 그리고 이제 그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버가에 제일 먼저 도달했으니까 버가에서 복음을 전할 것 같은데 버가가 아니고 이제 안디옥으로 바로 건너뜁니다. 왜 안디옥으로 건너뛰었을까 하는 것들은 전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일단 안디옥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 절 15절부터 31절까지 내용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복음을 전한 것은 이제 해당에서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그 디아스폴라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박해가 있으니까 다 여러 곳으로 흩어졌잖아요. 그것을 이제 디아스폴라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곳에 가면 해당을 짓습니다. 그들이 해당을 지면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성경책, 그러니까 구약이죠.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를 이렇게 있는 해당에서 해당장이 이제 여러 명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있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누구든지 뭐 연결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뭐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덧붙여서 하고 싶은 말들을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 해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해당장이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누가 할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이제 그의 설교가 시작되는 거죠. 누구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해당에 모인 사람들한테. 근데 해당에 모인 사람들은 주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 조국이 유대죠. 유대에서 이제 흩어져서 온 사람들이고 그런 가운데 또 이제 그 지역 사람들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안에는 그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6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뭐 전체를 총칭하기도 하지만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균형을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17절부터 31절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인데 당연히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23절에 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제 어디로부터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왕국을 형성하면서 사울왕 그리고 다윗 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다윗 왕의 후손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내용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뭐 나머지 전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그런 역사적인 인물로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시다. 그런데 그 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느냐? 그분의 말을 듣지 않고, 그분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그분을 죽이려고 하고 죽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사실은 그 일은 예수님을 죽인 당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 바른 복음 안에 설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그 구브로를 통해서 이제 그 위에 이런 안디옥에 와서 그 초창기에 복음을 전했던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강렬하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을 찾았고, 그러니까 역사학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전한 그곳에 당시로 뭐 50년, 100년이 지나서 굉장히 교회가 부흥을 했잖아요.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뭐 100년이면 긴 시간으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발전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예비했느냐? 그 당시에는 그 로마가 지배를 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면서 로마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을 닦았어요. 길을 닦아요. 길을 잘 닦았습니다. 도로를 만들고. 근데 로마인들이 그 대리석이 많잖아요. 대리석.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지금도 대리석이 많고, 대리석, 돌, 또 그리고 이제 그가 지배하던 나라들, 뭐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돌을 가지고 이제 도로를 잘 닦았습니다. 근데 도로가 이제 평지도 닦았지만 산악길도 아주 도로를 닦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로마가 길을 잘 닦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여행할 수 있는 길이 형성된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로마 전에 누가 또 지배했습니까? 그리스가 지배했잖아요. 헬라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가 어떤 전체에 쓰는 말, 공통된 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로써 그것이 통하는 그리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딱 껴져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조건들이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유익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면서 각 지역마다 해당을 지어서 그 해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힘든 여건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길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1차, 2차, 3차, 4차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통로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복음이 전한 내용을 말씀하기 전에 앞에 나오는 그 13절과 14절의 내용을 보면 간단하지만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바보가 이제 어딘지는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그러니까
그 밤빌리아는 좀 큰 지역을 말하고요. 그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그러니까 해안 지방에서 해변에서 조금 올라간 것이죠.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죠. 요한은 누구죠? 마가 요한. 그러니까 마가가 함께 동행했는데 마가는 그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그 1차 여행을 끝까지 한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중간에 이제 중도 탈락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가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을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버가에서 더 나간다는 것이 이게 더 나간 정도가 아니라 한 200km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저께 그 영상으로 보여준 성지가 좋다. 그걸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것들을 보니까 여러분이 그냥 참고하시고 유튜브에 들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0km 정도 떨어지는 그 길이 굉장히 산악길이에요. 산악길. 아주 먼 길입니다. 거기에 아주 긴 길을 그냥 바울이 간 것입니다. 근데 그 버가라는 곳에서 뒤에 나오는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면서 그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왜 버가는 건너뛰었을까? 버가는 마가 요한이 이제 이탈해서 자기 집이 있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돌아간 내용을 깊이 얘기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그렇지만 하여튼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1차 여행이 끝나고 2차 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2차 여행을 같이 가자 할 때 바나바가 제안하기를 마가도 데려가자 그럽니다. 마가도 데려가자. 그러니까 그때 그냥 완전히 바울이 굉장히 화를 내죠. 데려갈 수 없다. 그 데려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 마가가 이탈한 그것을 지금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때 마가가 했던 것들을 보면 괘씸한 거예요. 그러니까 괘씸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힘이 다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2차 여행 같이 안 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마가가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은 완전히 달리 선교를 하게 됐죠. 그래서 동떨어지고 이제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죠. 그 바울은 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3차 여행은 이제 바울의 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싸웠던 그것이 있는데 그때 싸운 정도가 이제 그때는 2차 여행을 가기 위한 싸웠지만 그 당시 마가가 떠났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어디서 예측할 수 있냐면 버가에서 지금 마가가 갔잖아요. 버가에서. 그러니까 버가에서 갔는데 버가에서 막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 추론이 얼마나 갔냐? 그냥 그때 그냥 마가 가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복음을 전할 그런 기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안디옥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버가는 물론 나중에 이제 버가로 내려와서 전하긴 하지만 버가에서 전하지 않은 것은 그런 마가와의 어떤 관계, 거기에 또 바나바도 연결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갔을 때 그것이 이렇게 하나처럼 잘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마찰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마찰의 한 중심에 마가가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분도 안 좋고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제 버가는 건너뛴 겁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고 갈등 속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갈등 속에 있지만 그래도 복음의 꽃은 계속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이것이 참 늘 좋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요소가 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존재하기 때문에 아이고 바울 같은 사람도 화가 나니까 그냥 거기서 복음 받지 않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데 그 가버리는 그 안디옥까지 가요. 굉장히 멀어요. 200km인데 그것도 그냥 평지로 200km이 아니고 막 산악 지역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길들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먼 것을 또 가는 것 때문에 또 마가가 이 어려운 길을 난 못 가겠다. 뭐 그렇게 했을런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런 속에서도 인간의 어떤 모습, 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지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중단된 것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여전히 증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지탱되어오는 수많은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항상 평온하고 항상 안전했나요? 완전했나요? 아니잖아요. 불안전, 뭐 교단이 갈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은 또 교회는 확장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약해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모인 것은 정말로 약한 것입니다. 불안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보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나는 교회 안 가. 우리 그 목사가 말이야. 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이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목사를 믿었군요. 목사를 믿으면 교회 못 다닙니다. 목사를 믿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누구 얘기는 저희 아버지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는 저희 집에 살던 분 앞에 문방구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 그 문방구 주인인데 이렇게 교회를 비판해. 가야 되나 교회 안 가도. 목사가 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제가 목사를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랬던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는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제 자신을 못 믿잖아요. 제 자신을. 그러니까 늘 갈등이 있지만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증거되었던 그것이 오늘 우리들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죠. 그 복음이 지금까지 전달되고 오랜 세월 동안 가능한 것은 인간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도 불완전하고 복음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도 불완전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고 복음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복음이 완전하지 복음 전하는 자가 완전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불완전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나약한 나를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자 또 모든 성도가 나아갈 길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완전하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 완전한 우리를 다시 한번 늘 생각하면서 항상 개선하고 고치면서 그러면서도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화도 내고 승질 내가지고 여기서 안 해 그러다 가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갈등 속에서도 피어나는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그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